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그가 우리들의 빌었던 그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혹이라도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되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도리어 내게로 돌아온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함에 있어서 인색할 것이 아니라 이빨을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쁨으로 환하게 듬뿍 축복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잘 봅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잘 본다는 게 뭡니까? 주목한다는 뜻이죠. 또한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주목하고 잘 보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번 쓱 보고 말면은 그게 뭐였지? 헷갈리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목해서 집중해서 뚜렷하게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내용이었던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봅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주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행하는 면죄부 판매하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고 아무리 뒤져보고 교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 교황청에서 하는 이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성경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95가지의 질문하는 내용을 질문서를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그 교회 문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루터는 교황을 향하여서 교황이시여 이렇게 하시는데 대체 어쩌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95개조 논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서 오늘의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제 개혁교회가 이루어지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천주교 이외에 나머지 이제 기독교 종교들을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심지어는 그 한 나라의 황제, 프랑스의 황제조차도 황제 자리에서 퇴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을 향하여서 정식으로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고서 그렇게 저항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내용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는 다르게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그를 따르는, 동의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시대를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11.6 사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벌어졌던 때가 오늘입니다.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나는 시위 상황을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정보수집 차원에서 내려가서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시위 사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 나간 것이죠.
어떤 그 용공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제 빨갱이라고 고정 간첩들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시위인 줄로 알고 내려갔는데, 너무나도 시민과 시위대들 간에 이 평화롭고 너무나도 이 어떤 그런 전혀 색다른 모습의 부마 사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산과 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진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4.19 사태 때,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도죠. 4.19 때에 학생 운동 때에 최종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던 사람이 홍진기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에요. 홍진기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지금 홍석천 씨 중앙일보 사장 하는 그분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4.19 때 이제 최종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하야하고 이제 하와이로 망명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4.19 사태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 홍진기는 사형을 당하게 돼요. 발포 명령권자라서. 그런데 이 김재규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홍진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진기는 그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발포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사형을 당했지만 난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하면은 어느 누가 나를 사형을 시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몇천 명, 2, 3천 명쯤 그냥 뭐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철 경호실장이 옆에서 가깝습니다. 가까우십니다. 잘하십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총으로 이제 사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독재 정권을 이루기 위한 긴급조치 9호였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훼손을 당하고 또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GNP가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보다 북한이 높았었어요. 70년대 71년도까지 북한이 높았었어요. 남한보다 배 정도 높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도 북한이 훨씬 더 강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때에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판단을 했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김동선이라고 하는 미국 나사에서든가 아무튼 그 핵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동선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폭탄, 핵폭탄을 이제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포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 있었어요. 김재규는 그다음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금방 적화되어 버리고 말 것인데 지금 대통령은 미군을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미군과 척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두 가지를 다 김재규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그가 최후 변론에서 진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뭐 2, 3천 명쯤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통령. 그리고 현재 북한의 야욕이 있는 상태에서 미군을 배척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라고 판사가 질문을 할 때 이미 독재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김재규는 최후 변론에서 진술을 그렇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김재규는 이제 사형을 당하고요. 사형당하면서 최후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두 아들만큼은 그저 명령권자를 잘못 만나는 것 때문이니까 두 아들만큼은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나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방을 위해서 나는 혁명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 하늘에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 징조는
판단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이 마침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오늘이 마침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격변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러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겹쳐지는 이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입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봅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나이다,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거쳐온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어두움을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 루터를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그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들이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거쳐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모든 공포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 오신, 헤쳐나와 오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스갯소리 삼아 흔히 말하는 마귀 나라의 역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형통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 주소이다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시험의 정도, 시험의 중압감을 조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배부르고 등 따신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러한 형편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겁니까? 도리어 그런 소리들은 형편 좋은 사람들한테는 하시고, 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나같이 무거운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고 나같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지, 어느 곳에 가서 땅을 사야 땅값이 2배, 3배 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런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오. 40일 금식기도 3번 하라고 한다면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작정하라고 하는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나 좀 알려주시오.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둘째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하면 좀 복받으며 살 수 있는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기복신앙의 삶, 기복신앙의 입장에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조금 거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갓난쟁이 신앙. 갓난쟁이가 뭐예요?
갓난쟁이는 그저 누워서 버둥거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갓난쟁이는 배고프면 울고요. 옷을 싸고 똥 싸면 울고요. 배부르면은 생글생글 웃고요.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채워주면은 새근새근 잠자고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버둥거리면서 옷을 싸고 똥 싸고 우는 것밖에 없는 게 이게 갓난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외면한 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갓난쟁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육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좀 뭔가 액땜을 하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버둥거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고 무한한 행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봉투채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어놓을 때에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때 부모의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계속 그동안에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는 있었습니다만 고3짜리 아들이 국가직 공무원의 최종 면접도 통과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했으니까 얼른 장가 들여가지고 손주 볼 일만 남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같은 노회 목사님이 그 당신들 피아노 거 다니는 딸이 있는데 연상이라도 혹시 어떻게 했느냐고 사도했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우리 친구인데 제도인데 벌써 장가 들일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됐어. 애가 판판이 하루 종일 놀러가 다닌대요. 신나가지고 놀러 다닌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비록 전화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벙긋이 웃는 얼굴 표정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바른바른 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자기 앞길을 턱하니 열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행복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들로부터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응애 하나님 응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나이다. 첫 월급 봉투 하나님께 딱 갖다 드리는 그런 자식과 같은 모습으로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로 위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다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젖을 먹고 있을래? 언제까지나 간단한 것도 먹지 못할 수 있을래?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산이 조금 충난다 할지라도 수고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알량한 자존심 잠시 잠깐 동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손 들어보시네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 하나만을 바라보며 여행을 출발할 때에는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중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내가 없는 동안에 내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등등 발목을 잡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의연하게 일어나서 이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 가지고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쳐 일어나서 여행길에 들어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별이 가리키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 성이 소동한지라 라고 했잖아요. 왜 소동합니까? 큰일 났거든요.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분봉왕은 헤롯이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는 로마의 가이사인데 지금 이 동방박사 왜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새로 나셨는데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이냐고 물어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이상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하다. 헤롯 임금 말고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이상하다. 가이사 황제 말고 또 누군가가 있단 말인가?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작 그 사람들은 모르고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개그맨은 그렇죠. 당황하지 않고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온통 그냥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능한 목자는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풀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은 또 제사장은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참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 또한 불과 시작해놓으라라고 이 무서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 범죄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바로 임금 앞에 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요.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그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밝은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당신에게 행할 터이니 그래야시오. 당신의 가문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온갖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죄값을 당신은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임금을 향하여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도 모자를 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침상에 가가지고 당신 죽을 준비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침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했으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이사야는 이 임금이 화가 나서 언제 나를 체포해서 내 목을 칠지 모르니까 얼른 도망치듯이 급히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고 그렇게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너 다시 돌아가라. 지금 히스기야가 회개기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병 낫는다고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사야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가가지고 당신 죽을 준비하시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아하방과 그의 왕후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내년 이맘때가 되기 이전까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그렇게 왕과 왕후는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들은 또한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교회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지표들을, 통계들을 살펴볼 때에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선지자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설교의 강단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과연 그 설교의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부터가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못 받읍시다 라고 하는 구호 아래에서 남들이야 어찌되든 신경도 안 쓰고 단지 내 병 낫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되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난쟁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당연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복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 오늘 그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이 나라가 북한이 쳐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수직 상승하며 한국 경제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정작 그 양반이 죽고 난 뒤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민주화 열망이 뜨거울 때에 국가 경제는 발전하더라 하는 사실을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지도자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 맞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맞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만큼 이 정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통장에 동그라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볼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여, 그렇다 한다면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하리까?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예, 주님, 저는 그저 통장에 동그라미에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적당한 건강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몰라주면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학자들 포함해서 백성들까지도 어느 누구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했던 너무나도 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의 후손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에 알맞게 헌신하고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꾸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